감사 영광과 찬양을 돌렸고 모든 말씀 배울 때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차갑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랑 감기랑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건강에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금방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만사 형통하며 승리와 기쁨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하죠. 오히려 신앙생활은 산 넘어 산이요, 넘을수록 더 큰 장애물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한 곱이 겪으면 그것으로 바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너야 할 더 넓은, 정말 강을 넘어야 할 또 더 높은 산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인은 마치 마차를 타고 평지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첩첩산중 험한 길을 도전하는 산사나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믿음의 산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은혜 주시고 위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로서는 정복이 불가능한 이 죄악의 산을,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장애물의 산을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여정을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여정을 잘 반영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난공불락의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성들의 성벽은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하죠. 그래서 여리고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첫 번째 장애물, 첫 번째 만난 이 장애물, 그들의 숨통을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죠. 이 성이 가나안 땅을 입구에 버티고 서 있어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점령하려는 그 땅의 입구에 이 엄청난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 앞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려고 할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가 우리를 조롱하고 버티고 있단 말이죠. 최첨단의 과학과 의료 시스템, 또 말로는 할 수 없는 이 재력과 이 문명의 이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옴짝달싹 못하고
정말 전 세계가 스톱이 되어져 있으며 이것이 장기간으로 흐르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성공지상주의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악한 세상과 조직과 세력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급력,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 앞에서 서면 도대체 나같이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이것들과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도 또 하나의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죄악의 세력이 나를 붙들어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놈의 불치병도 내 안에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불신앙의 여리고, 원망과 불평의 여리고 등이 우리 신앙생활의 길목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복해야만,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으로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도 가른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오늘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과 30절 사이에는 엄청난 세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의 단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로 30절을 넘어가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40년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환경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밥이 없어요. 잠잘 곳과 입는 옷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고난이 부닥쳤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과 반항을 일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커다란 이제 고난이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가 한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금방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까짓 거 백신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도 만들어서 금방 우리는 예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개발할 수 있을 줄 알았던 백신은 아직도 올 가을도 지나고 겨울도 지나야 이제 비로소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작 마스크에 의존하고 손소독제를 의존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고통의 세월을 어떻게 지냈다고 했습니까? 그런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고 얘기합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40년이 말이 40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40년을 못 산 친구들도 여기에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겪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 기도와 믿음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서 시작한 것이 곧 가나안 땅 점령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뭉쳐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에 놀랍게도 요단강 물이 역류하며 그들은 강을 건너게 되었고 초롱 성벽 여리고 성도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원동력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 파괴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의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설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의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놀라운 축복과 초자연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즉 영적 전쟁입니다. 겉으로는 성을 빼앗는 전쟁 같지만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접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있는데 그는 칼을 빼들고선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 장관을 보냄으로써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에 관한 준비도 하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밖에서 싸우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나와 싸우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승리해놓고 안에서는 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사활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을 보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가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는 것을 보라. 이렇게 찬송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를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군병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는 더 힘이 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믿음은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나서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이제 묻습니다. 5장 14절에 여호수아 5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주여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 기초에서 내 신념, 새로운 신념, 내 철학, 내 학문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제 결코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기꾼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속여 넘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이것을 알아채려면 정말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인간의 겉모술수나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 역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밀, 이제 그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루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침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말씀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지만 이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칩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요,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요, 말씀을 요청하는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결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나이까 하고 물을 때에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는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순결한 만큼 큰 능력은 없습니다. 성결한 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만이라도 순결을 잃어버리면 부부 사이의 사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결한 만큼 큰 사랑이 없고 정직한 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결은 능력입니다. 지저분해지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성결을 잃어버리고 이제 교만하고 잡스러운 생각과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틀거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비틀거립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는 연약합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이 비틀거릴까요? 성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입니다. 성결이, 정직이, 진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순종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신을 벗으라 명령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반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반항합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반항하는 시대적인 정말로 전기 속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것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며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황당한 명령이었을까요? 만화 같은 명령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따를 만한 명령인지 아닌지 상식과 이성으로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갈등 없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직접 들었으니 믿는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듣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여기 성을 여기 옆 빌딩을 아파트를 7번 돌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요? 저 목사가 드디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더니 정신까지 이제 어떻게 됐나 보다, 참 안 됐다,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대비해서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노아는 어땠을까요? 그 명령은 이성에 맞았을까요? 바다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120년 후에나 있을 그러한 일들에 대비하여 생전 보지도 못한 물건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갈다야 우르를 떠나라 명령하신 명령이 합리적입니까? 이때 시대만 해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로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합리적이셨습니까? 쉽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고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상식과 합리와 의논하지 마십시오. 성경과 의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의 명령의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과 의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의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듣고 읽고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흥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죽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죽는 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죽음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대입니다. 약속이 분명했다면, 그리고 약속을 따라 순종했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기다리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 돌고 기다렸고, 두 바퀴 돌고 기다렸고, 오늘 돌고 내일 돌고 모레 돌고 또 내일을 또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고 또 믿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낙이 없습니다. 이제 봉사와 구제와 선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생각할 때 긍정적인 기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부정적이지만 분명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정과 부패와 제약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이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민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화들이, 옛 구습들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 밖을 나가십시오. 하루를 기대하며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기대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곧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임을 믿으시는 우리 귀한 예언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오늘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용솟음 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